개봉했던 영화 중에 가장 큰 흥행을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수많은 명대사를 남겼는데요.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라든지,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만해라 뭐 이런 거라든지, 제가 좀 잘해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또 영화에 보면 또 하나의 또 명대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이거였습니다. 너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제 충청도 사람이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옆에 양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토 발음으로 이따 한번 해주면 어떻냐. 뒤에 있다가 좀 본토 발음만 해달라 그랬더니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했던 영화, 친구라는 영화입니다. 그죠? 이 친구라는 영화. 그래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사실은 그 사투리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제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보면 제 이름은 안 물어보고 네 아버지 누구냐 이거부터 물어보셨거든요, 어른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함자를 딱 말씀드리면 누구 아들이구나, 끝입니다. 저를 뭐 알아보거나 뭐 물어보거나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보면 그냥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성경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도 사실은 그들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통을 통하여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생각이었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혈통적인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의 자손이 정말 참다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뭐 그런 문제들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분명히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사실을 보고 있는 이 바울은 굉장히 답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을 조금 쉽게 해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요,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이요,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텐데 어떻게 다시 율법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고 있단 말이냐. 성경은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인도를 해주냐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나 또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이 갈라디아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누가 정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들이 몇 명 정도 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브라함의 아들은 둘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를 얻었고요. 그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만 보아도 아들이 이제 8명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아들을 둘뿐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둘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주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통해서 참 아들이 누구냐,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 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종의 자녀, 한 명은 여종의 자녀,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땅도 주시고 뭐 민족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복도 주시겠다고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녀가 안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안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한 10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우리가 10년 정도 기다렸으면 다 기다린 거 아니냐,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겠느냐, 아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지만 우리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우리가 한번 방법을 좀 동원해보자, 우리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자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하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은 누구예요? 하갈은 여종이잖아요. 여종의 아들은 종의 아들인 겁니다. 종인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은 무엇이냐? 종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종의 자녀. 이것은 풍유입니다. 풍유. 오늘 성경에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어를 보면 이건 풍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풍유는 본래의 사건을 기초로 하여 그 뒤에 어떤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어떤 상징적인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즉 바울이 지금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스마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고 싶은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보겠다라는 그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따라 태어난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누가 되냐면 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종의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행함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고 율법을 행해서 여러분 그 율법에 말씀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국에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온갖 노력을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당시에 이 두 부부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에요. 다 끝난 상태예요. 이들은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삭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삭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육체를 따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행함을 따라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을 가보시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럴 사람은 없다. 그런 육체는 없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면.
그래도 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똥꼬집인 거고요. 그래도 해보겠다라는 것은 무모한 짓이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해보겠다라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자체가 죄의 산물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은 그 마음 가운데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실은 복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자꾸 복음 얘기하고 믿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없는 의를 버리고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어보겠다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넘어갔을까?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믿었는데 왜 그들은 율법을 행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가 버렸을까? 우리가 성경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요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이들이 가르쳤을까? 이들은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된다고? 아니, 믿음으로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율법에 있는 각 항목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 그들이 그 항목들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항목들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해 보셨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살고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완전해요. 수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가고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질 때도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다가도 유혹에 넘어져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을 바라볼 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때 막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거짓 교사는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때 율법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 봐.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지금도 그러하다. 그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공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우리가 좀 바꿔가지고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 이스마엘이 여종의 아들이잖아요. 여종을 통해서. 그래도 여종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요. 적어도 이 이스마엘은 적어도 한 13년 동안에는 아브라함의 딱 외아들이었습니다. 딱 한 명의 아들이었다라고요. 유일한 아들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상태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산을 누가 받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여종의 아들이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은 다 나에게 오겠구나, 내가 상속자겠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일이 터진 것이죠. 본처인 사라가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기는 여종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본아들입니다. 자기의 입지가 조금씩 좁아든다라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내 입지가 좁아들고 있구나.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삭이 젖을 먹다가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한 3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3살 정도 되어서 젖을 떼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 이게 다 컸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큰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습니다. 큰 잔치. 그때 확신했을 거예요. 나는 유업을 받지 못하겠구나. 상속자는 이삭이겠구나. 그때부터 그의 눈빛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동생이 이젠 아니죠. 미움의 대상이에요. 타도와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잔치 이후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에요. 놀리는 사건이에요. 핍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핍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가 어린데 뭐 하면서 뭐라고 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사실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 도전은 크게 2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선행을 통해 얻는 구원이라는 도전을 계속 받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한 것 같이 우리의 행위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자꾸만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건물이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흔들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그 말 듣고 넘어가 버렸어요. 흔들려 버렸다고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결코 선을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번째 도전은 무엇일까요? 좀 반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도전인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됐어,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난 천국 갈 거야. 그래 놓고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렇게 살아가도 나는 천국 백성인데 상관없지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는 마음대로 살아놓고 죄는 다 져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 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생제물을 어떻게 죽이는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딱 한 번 기억만 있어요. 동네에서 소를 잡는데 그 소의 목을 따서 그 피를 이렇게 다 빼내는 그 모습을 본 적은 있습니다만 각을 뜨고 이러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보고 온 분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각을 뜨는데 그 광경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간 그 사람이 각을 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정말 죄를 끔찍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죄를 끔찍히 여기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자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자. 십자가를 묵상하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어떤 죽음이십니까? 몸이 찢기는 죽음은 아니었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정말 말할 수 없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으셨던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끔찍한 일을 당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끔찍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끔찍히 여기셔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그런 도전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내쫓아 버리셔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도전이 올 때 여러분은 과감히 그것을 내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죄를 끔찍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보일 때 여러분은 그것도 다 내쫓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끔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와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죄와 싸운다. 나는 오늘 죄와 싸운다. 그렇게 죄와 싸우며 주님 앞에서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정말 뛰어나지 않은데 자신이 뛰어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딱 생각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장점이 많고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그 장점을 모르고 살아요.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전자의 사람은 한심스럽고요. 사실 후자의 사람은 안타까운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 뛰어난 사람인데 그걸 몰라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심스러울까요? 안타까울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시 율법을 행하고 있는 이들의 진짜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이미 약속의 자녀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미 약속의 자녀다. 왜요?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들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따라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상속자잖아요. 이미 구원받아서 그 상속자가 되었는데요, 이들이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몰라요.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지금 종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들인데 종인 줄 알고 집에서 살아가요. 이미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인지 모르고 약속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을 이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짤방을 보았습니다. 짤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짤방.
짤방은 원래는 그 잘림 방지의 준말이래요. 줄임말인데 요즘은 그런 말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짧은 방송의 줄임말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짤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보거나 아니면 그 스마트폰을 보시면 뭐 예능 프로그램이든지 드라마라든지 어떤 중요한 장면이라든지 재미있는 장면 아주 뭐 1분 내지 1분으로 짧게 편집해서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짤방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옆에 가서 너 짤방 보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제 올라왔던 짧은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제목 자체부터 사실 충격적이었거든요. 22시간 근무, 한 달 7만 원, 열정페이 이야기의 한숨, 이것이었어요. 한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새벽 4시 30분에 퇴근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4시 30분에 퇴근을 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6시까지 출근을 한 거예요. 6시까지. 그럼 언제 잘까?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자는 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출근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월, 화, 수, 목, 금금금 하는 거예요. 금금금, 금토일인데 3일이 다 금요일이라서 출근하는 거죠. 월, 화, 수, 목, 금토일을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1년 동안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야, 그러면 연봉이 세겠네요.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2개월 동안을 일하는 동안 7만 원을 받았대요. 2개월 일하는 7만 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버텼는가? 그녀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하루에 22시간을 일하잖아요. 그리고 그 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이니까 다른 친구들이 8시간 일할 동안 자기는 22시간을 일하면 그들보다 3배를 일을 하니까 그들보다 내가 3배 더 성장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대요. 이런 일은 없어져야겠죠. 어떻게 22시간을 일하도록 그렇게 내모는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정말 3배 더 일하면 3배 더 성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을 소진시키는 것일까요? 여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거는 선행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30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과거에는 집에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온갖 집에 굳은 일은 종이 다 하는 겁니다.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집안일을 하고 종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여서 그가 주인의 유업을 받습니까? 종은 주인의 유업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종의 종은 그냥 종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율법을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착한 일을 정말 무지하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착한 일 많이 해야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노력은 나의 어떤 영적인 변화를 일어나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봐야 결국 인생 소진하고 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똑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31절입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은 여종의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자유 있는 여인의 자녀, 약속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은 믿는다면 여러분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4장 6절 말씀으로 가면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제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율법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윤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신다면 정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종의 자녀인가? 아니면 자유한 여인의 자녀인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